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스피커가 안 나오나요? 이쪽이 안 나와요? 네, 우리 함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저께 정말 우리나라에 끔찍한 재난이 벌어졌죠. 우리 조장로님 계신 그 동해 쪽이죠. 네, 동해와 속초 쪽에 아주 큰 그 화재가 일어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자고 아마 대피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모도 그 장인 장모님이 망상에 계셔갖고 바로 그 근처까지 이렇게 이제 그 불이 덮쳐갖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지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고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그 하나님의 그 피난처인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상적인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는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창세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믿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공부함에 앞서서 먼저 우리 모두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태민인가요? 맨 앞에? 아니,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예? 성혁이, 우혁이, 예. 예. 미래 목사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맨 앞에서, 우리 집사님도 모본을 따라서 다 앞으로 나와서 맨 앞에서 앉아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셋째 줄까지 다 비워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네. 이 넷째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게 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 20대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태백산하이다 보니까 태백산에 이제 그
자주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적이 많습니다. 일출을 보려 그러면 새벽부터 산행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쭉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새벽에는 산에는 외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중턱쯤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 산등성이로 해서 불그스름해하는 이 빛들이 이제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이 터오는 거죠. 더 올라가서 정상에서 이제 해를 다 기다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아침 해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데 그 태양빛이 이렇게 딱 비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네, 어둠이. 그리고 하늘의 빛과 알과 모습도 완전히 달 바뀌는 거죠. 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과 그 후는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시시각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하늘 빛이 계속 바뀝니다. 세상의 모습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또다시 이제 어둠이 몰려오죠. 그러면 달이 떠오르고 보이지 않던 별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의 풍경과 전혀 다른 풍경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서는요,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 계속 우리 머리 위에서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밀스러운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며 누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지 알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생겨났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이게 작동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섬기는가 하면 이 신으로 섬기게 돼요. 네.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그래서 실제 고대인들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이 제일 위대한 신을 뭘로 봤는가 하면 태양신으로 봅니다. 이 태양에 의해서 이 땅의 생명체들은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계절의 변화라든가 농사 짓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태양신은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절대적인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밤하늘을 지배하는 달은 이 태양신보다 조금 이제 못한 무슨 신으로 보통 표현되어지죠? 여신으로 보통 섬기고 있죠. 네, 여신.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은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별들을 또 신으로 섬겨요. 그러면서 점을 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매여서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전부 다 미지의 세계에서 온 힘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해하는 어떤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신을 믿고 점을 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를 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랫동안 점을 많이 보러 다니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항상 어떤 신이 자신을 벌줄까봐 두려워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그 다음에 수시로 산신각이나 이런 어떤 수많은 신들에게 가서 어머니의 공력을 들여서 그 신의 진노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이 당시 이제 시대를 보면 모든 힘이 있는 것들은 다 신으로 섬기며 살아요. 심지어 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이나 나일강의 기분을 언짢게 하면
자신들의 밭이 엉망이 되고 우리 자식이 병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세계를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창조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신적 존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창조한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지혜로 붙들며 통제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를 아주 많은 두려움과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공동묘지를 못 갔어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이제 태백에 보면 많은 어떤 이제 무당들의 점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함부로 지나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장례식장도 잘 못 갔어요. 왜냐 그러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한. 그런데 성경을 다 믿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그 주변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이제 이사 날짜라든가 결혼하는 날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편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에 얽매여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애굽에서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던 이집트인들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정말 그들을 그 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귀한 진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유롭고 더욱더 행복하게 생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진술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는가 하면 이제 태양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태양뿐 아니라 달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 태양과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드시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낮과 밤, 그리고 계절, 사시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뭐 더 추가로 한다 그러면 이 날짜와 시간들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했다고 하는데,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양과 달을 말하는 거죠. 이제 정확한 표현은 광명이에요. 광명. 근데 이 광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4절인가 3절 4절에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빛이라는 단어는 오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제 이 마오르는 이 오르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뭐뭐로부터라는 이제 민이라는 전치사가 결합된 이제 단어가 바로 마오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라는 이제 이 민이라는 어떤 이 전치사가 붙어서 마오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오르는 정확하게 말하면 빛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빛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이 광명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오르라는 것은 이제 근원의 빛이고요. 그리고 14절에 이 마오르는 그 빛을 담은 그릇인,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발광체라고 특히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빛은 아니죠. 예, 공중에 빛을 내는 발광체가 없는 상황에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특별한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발광체가 없는데도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 특별한 빛으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게 하는 대신에 이 넷째 날에는 자연적인 빛을 만드는 발광체를 만드신 거예요. 넷째 날에. 그래서 이 넷째 날부터 이 태양의 빛이 땅을 비추면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양이 없이 세상을 비추던 특별한 빛이 태양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빛으로 이렇게 대체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태양이 없는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은혜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로 이렇게 쭉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그들을 먹인 양식이 뭐죠? 네,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는 기적의 음식,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죠? 이 만나는 자연에서 구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재배를 해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음식이 바로 만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년, 200년, 1000년 계속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음식을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더 이상 기적의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양식을 구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적의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사라지고 자연 법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 만나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속에서도 여전히 관여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리고 한재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집 짓는 일들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철근이나 콘크리트와 이제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의 기초에 뼈대를 이렇게 놓을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해요. 근데 집이 완성되어져 갈수록 철근이나 이런 어떤 뼈대들이 잘 보이지 않죠. 예. 계속 감추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그 철근을 덮으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연장이나 기구들을 하나 둘씩 감추면서 그 자리를 태양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혹은 자연 법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메꾸어 가도록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집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요 뼈대는 여전히 그 속에서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것이 없어지면 세상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욥기서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따사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 하나님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돌려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태양과 달과 별로 말미암아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 먼저 이 낮과 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낮과 밤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태양과 달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낮과 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지구가 자전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넷째 날부터 이제 자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을 볼 때는 낮이고 보지 못하면 이제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절과 그다음에 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계절과 그다음에 1년, 2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공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낮과 밤,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룬다는 이 말은 이 광명체들과 지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라는 날짜가 만들어지고 자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전을 통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 다음에 추분, 춘분 이런 동지, 하지 이런 절기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는 한 달, 두 달, 뭐 보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 쓰여졌는데 징조라는 거예요. 예. 이 태양과 달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이제 징조를 이룬다는 그런 말도 이제 나오죠. 그죠? 예. 이 징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징조. 성경에 보면 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징조라는 말이 이제 오트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표적. 네. 이런 의미가 이제 징조라는 거예요. 이적. 근데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이루게 하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히스기야 당시에 태양이 뒤로 15도 물러가게 한 사건이 뭐였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는 징조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에 태양을 탁 멈추게 한 사건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어요. 사인, 표적, 징조였어요. 그리고 재림의 징조로 성경을 보면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과 해와 달과 이제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 다시 말하면 사인이었죠. 예. 근데 이 징조는 분명히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신다는 그런 하나의 예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징조가 오용되어져서 이 고대 이 점성술사들이 하늘을 통해서 개인적인 운명이라든가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별은 어느 왕의 별이라 해서 그 별이 떨어지면 그 왕이 죽는다, 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점성술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별자리를 통해서 점을 치는 것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4절을 통해서 자기가 점을 치는 걸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어떤 얘기를 드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뭐를 연구했죠? 이 별자리들을 막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별자리 연구는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의 기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동방박사들이 탐구한 것은 별자리가 아니라 원래는 뭐였죠? 성경엔 히브리 시대 소망이 보면 나오잖아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과 다니엘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와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탄생의 날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별을 통해서 빛을 주신 것이지, 성경은 분명히 별자리를 연구해서 미래를 예언하면서 점을 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배격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미래를 예언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래를 예언하니까 스스로를 구원하게 한번 해보라.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예언은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이지 그 외에 별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나 국가의 장래를 예언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6절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든 것이 태양과 달, 이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말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시고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해와 달을 만들 때 이 별들을 만드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구를 창조할 때 온 우주가 다 텅텅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때 별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첫째 날 이제 창세기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지구를 창조할 때 온 우주에 있는 하늘 거민들이 기뻐했다고. 지구는 맨 마지막 별이었다.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넷째 날에 나오는 이 별들은 뭘까요? 넷째 날에 나오는 이야기는 주로 두 광명에 대한 이야기, 그죠? 태양과 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별들을 창조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이 별들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는지. 실제로 이 만드시고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적혀 있죠? 째매하게 작게 적혀 있습니다. 작게. 이 작게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원문에는 없는데 성경 번역가들이 첨가한 거예요.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별들은 천지 창조 이전에 창조되었지만 모세가 이 발광체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함께 언급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과 달뿐 아니라 하나님이 별들도 이전에 만드셨다고 합니다. 같이 언급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별들은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만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이야기는 태양계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계를. 네.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에 사람을 거주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이제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한가 하면 9개 행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공전 궤도를 정확하게 지키며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을 만들 때 태양뿐 아니라 태양계 내에 도는 8개 행성과 수많은 행성들의 위성들을 이 나라에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란 말은 이 9개 행성을 언급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 자세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뭐라고 하죠? 토부, 좋았더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마 밤하늘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지구에 내려오셔서.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볼 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토부, 정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가 보는 모든 천년계는 다 변화되어졌어요.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흔적들이 거의 사라질 만큼 다 변화되어졌어요. 산도
바다도 동물계와 식물계도 인간이 보는 모든 것은 창조 때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흐트러지고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이에요. 이 하늘의 천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창조 때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반사하고 있어요. 이 천문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우주의 천체 세계에서는 수천 년 동안 기존의 법칙을 벗어난 어떠한 이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궤도를 지키면서 계속 하늘에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별을 굉장히 좋아해요. 별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별을 관찰하고 별을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 근처에 천문대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다 갑니다. 다 가서 이제 밤하늘의 별들을 봐요. 여기 근처에 있는 장흥에 있는 송암 천문대도 제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천문대도 가보았고요. 별새꽃들도 가보았고, 이 천문대가 제가 손당할 수 있는 곳에 가면 거의 대부분 올라가서 봐요. 이 서귀포에 있는 건 몇 번을 가본지 모릅니다. 근데 별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그 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세하게 보면 그 빛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또 하나 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 수 있어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별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우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단위들, 그 미터라든가 센티미터, 심지어 킬로미터라는 단위는 다 쓸모없는 단위가 되어버립니다. 우주에서는 어떤 것을 단위로 쓰죠? 광년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이제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광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빛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자그마치 10조 킬로미터라 그럽니다. 10조 킬로미터. 상상할 수 없이 먼 거리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이 정도 거리를 없으니까. 예. 근데 우주의 거리를 재는 이 단위는, 이 광년이라는 단위는 1광년을 쓰지 않아요. 1광년 같은 경우 쓰지도 않아요. 예. 1광년 날아가 봤자 태양계를 벗어나서 어느 별에도 도달하지 못해요. 10조 킬로미터를 날아가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베델게우스라는 별인데 이 별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자그마치 빛으로 가도 500광년을 걸린답니다. 500년 광년. 예.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어딘 은하계인가 하면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러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0만 광년이에요. 200만 광년. 예. 200광년도 아니고 200만 광년이래요. 예. 80년도 살기 힘든 우리에게 200만 년이라는 시간은 수치로만 우리 생각에 들어올 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이고 시간인 거예요. 이런 상상을 가만히 하고 있잖아요. 별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 빛이 200만 년 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그때 비친 빛이 그때 창조한 그 하나님의 그 별에서 온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지구 창조, 태양계 창조의 시간을 알리는 것이지 6,000년이잖아요. 이전에 수백만 년 전에 다 별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별들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등골이 호싹해집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우주로 날아가면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단위를 보면 그것은 70년, 80년 사는 존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을 사는 존재에게만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수치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때 그 수치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살아야지만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이 70년, 80년 사는 것이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에 너무너무 무한한 것들이,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며 영원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지성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찬란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이었어요. 우주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70년, 80년 동안 죄악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에 아기다툼하면서 정말 이 지구에 갇혀 죽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작은 영역에 갇혀서 마치 감옥 속에 갇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밤에 여러분 돌아가면서 꼭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빛을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인공적인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빛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랜 시간 자세히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음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별빛은 대부분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비쳤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은 오늘 우리에게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수천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온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그분을 의지해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괜히 어설픈 지혜와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맞서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